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극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요, 엊그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자세한 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심지어는 이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사실 물론 지금이 허니문 기간이고 또 최순실 사태에 이은 그런 반사적인 이익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90%라는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좀 거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90%라는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까? 5년 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금으로도 이 90%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5년 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간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같이 기도하고 감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90%에 달하는 이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레임덕이 일어날 거고 후기에 가면은 또 언론이나 이 야당에 가만 놔두지 않고 분명히 막 이 흠집을 내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지지율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 교회 하나만 이렇게 대표가 돼도 여러 가지 이 고민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고민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지지율까지 막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려 되겠죠.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왜 다들 그렇게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또 수억에 달하는 돈을 또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뽑히지 않는데 돈 내고 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인생이 이런 이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이나 한 사업체를 책임지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다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집을 가만히 보니까 5살짜리, 3살짜리 꼬마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충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민을 타고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가볍고 비근한 예라도 어제 같은 토요일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를 골랐는데 하필 카트 바퀴가 하나가 이상해가지고 그거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이게 자꾸 안 가고 하면은 그 장 보는 시간 내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고 짜증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바빠서 막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날따라 신호등이 어때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고 신호 대기 시간은 얼마나 긴지 우리 경찰서장님 부탁드립니다. 신호 시간이 계속 길어요. 센서가 있는 데는 금방 바뀌는데 안 그런 데는 2-3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사는데 이 관공서에서 가끔가다 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돈 내라,
이렇게 뭐 수도비 내라, 수도세 내라, 전기세 내라 하는데 뭐 이상한 메일이 날라오는데 보면은 죄다 영어예요. 물론 여기가 영어니까 당연히 관공서에서는 편지가 영어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뭐 한글로 봐도 어려운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당최 무슨 얘기인지 일일이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본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또 이 어르신들은 더욱이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생겼다면 홈페이지가 도대체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뭐 온라인으로 하라, 온라인에서 신청하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뭐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라는 것은 원래 좀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릴렉스하기 위해서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에서 아주 젊은 목사가 그냥 앞에서 떽떽거리면서 전도해라, 뭐 초대장 갖다 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막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거는 목사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르는 찬양마다 죄다 모르는 거예요.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그죠? 나도 찬송가 열심히 잘 부를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죄다 모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붕어가 돼가지고 뻐끔뻐끔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이 시간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된 말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뭐예요? 화병이라는 이 화병이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이 스트레스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고 왔는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왔는데 이 교회 가면 꼭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갔든지 제가 보니까 꼭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가 진짜 이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가면 스트레스. 저 사람 보는 것이 스트레스고 그 사람 행동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분이 꼭 한 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트레스는 가만 보니까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는데 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면 이거 참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소리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과연 이 짜증나고 염려 많고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 제일 가운데 썼다라는 그런 뜻으로 옥중, 감옥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개인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편지한 것일까요? 책 이름이 뭐예요? 그럴 때는 그냥 빌립보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참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아침에 기도하러 이 강가에 나갔다가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굉장히 이 부자였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여 가지고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주색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자주색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계나 정치계나 경제계 많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었고 그들로 통해서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을 목사님 전초기지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돼서 유럽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 기독교화된 굉장히 역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 빌립보 유럽 첫 번째 교회 성도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를 갔는데 이 전도를 막 다니는데 보니까 웬 귀신 들린 여자인데 하녀인데 조그마한 젊은 거리인데 그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한번 얘기해 주면 그건 고맙겠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 가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에요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어떡합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방해를 너무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되는 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문이 삑 열리면서 어떤 조그마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문성 목사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처음엔 좋죠. 아 고맙다 이러는데 한 5분 있다 또 문을 확 열고 이문성 목사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가 점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꽤 쏠쏠치 않게 짭짤하게 복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 돈벌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구속당하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매 맞지도 않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 신라와 함께 감옥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밤중까지도 찬양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감옥터가 흔들리면서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 졸다가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이거 완전히 죄수가 다 도망갔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사형당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놓고 배를 찌르려고 이렇게 칼 위에 엎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해요. 그때 그 간수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뭡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그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가 첫 번째 성도가 그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 그리고 아까 귀신이 쫓겨나간 그 소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교회에도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바로 위에 보면은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시에 이 교회가 루디아가 세우다 보니까 여성의 파워가 꽤 셌던 교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인데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오늘날 교회로 치자면은 권사님이나 이 구역장 같은 그런 분들이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엔 잘하다가 이 두 분이 뭔가 알력이 생기면서 둘이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러지 마라, 빨리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뭐 장로님들끼리 싸우거나 교회에서 장로랑 목사님이 대립각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평안합니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름 그대로 한 사랑 아닙니까? 한 사랑? 그런데 이 페더럴웨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얘기를, 소문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뭐 경찰이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기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면은 이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차디찬 감옥 바닥 아래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 옛날 감옥은 바위를 파거나 그런 지하거든요. 습하고 찬.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따뜻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다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라 말할 그게 없어요.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석자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그분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주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퀴리오예요. 엔퀴리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냐면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말 그대로 주님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떤 환경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의지로 기뻐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뭐라고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신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신다. 우리 화면도 볼 수 있어요. 화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충만한 근거가 되신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진짜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럼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관용을 베풀게 돼요. 근데 관용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젠틀리스예요. 그러니까 상냥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인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내 자신에게는 관용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타인에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은 관용이 생기는데 그 관용은 나에게는 인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멀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가 구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구역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 전에 화요일 날에도 우리 교역장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식사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 밥도 안 챙겨준다,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 많이 늘었는데 식사 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3주 전 정도 같은데 가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밥 먹으러 못 가고, 왜 새가족반도 들려서 인사드리고 청년부도 들려서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성도들 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못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막 좋아서 희죽희죽 웃었어요. 왜요? 제가 못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매주 제가 밥을 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식사 양을 늘리자 해가지고 양을 더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주문을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드세요. 많이들 드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목사가 이 앉아서 대접받는 것, 이것은 저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이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른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는 젊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밥이 모자란다면 누가 안 먹어야 돼요? 제가 안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신가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밥이 모자라면 목사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참 스스로 대견한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SNS 사진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찍어서 올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쟁반에다가 이 육개장 다 먹은 이 지저분한 그릇 2개를 들고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러 가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사진 내용을 보니까 휴게소에서 육개장 급하게 드시고 반납하러 가는데 그릇이 2개예요. 그러면 하나는 이 대통령 거고 하나는 이 딴 사람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건가 했더니 그 대통령의 기사 거래요. 운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대통령도 줄 서서 드시고 대통령이 먹은 그릇도 기사 거까지도 치워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가 당연히 줄 서서 먹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줄 서서 먹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밥을 먹나 안 먹나, 한 그릇을 먹나 2그릇을 먹나, 반찬을 많이 먹나 적게 먹나.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문자를, 이 텍스트를 하나 보냈는데 성도가 답장을 안 한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뭐 좀 실수를 했나? 내가 뭔가 단어를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을. 또 반대로 성도님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는데 제가 일을 하느라고 어제도 가드닝 일하고 교회 일하고 이러느라고 못 봤단 말이죠. 근데 밤늦게 보니까 이제 텍스트가 와 있어요. 밤 11시에 답장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제 또 속이 탑니다. 또 성도님이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이 인간이 이제 좀 성도들 모인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이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가 되는지 완전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스트레스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이 상황이 스트레스인데, 저는 이제 제가 밥을 제가 줄 서서 먹고 제가 먹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 목사라는 위치가 나만, 이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목사로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내가 그냥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들 수 있다면 내가 이 식탁에서 받아서 밥을 먹는 게 옳은 거 아닌가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목사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목사는 목사만 잘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절대 밥 안 받아 먹을 거고 제가 이렇게 먹을 건데, 반대로 성도들은 목사가 밥을 먹건 말건, 밥이 모자라건 안 모자라건 이런 신경을 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 그때 선언하셨잖아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기로요? 책임져 주시기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마음은 당연히 목사를 살피고 목사가 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식사를 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 사람이 밥을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밥을 가져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먹기보다는 성도님들 먼저 드시기를 원하고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 거고, 또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목사를 내 이 멘토로서 내 영적인 이 양식을 공급하는 분으로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관계와 사랑의 문제지 어떤 권위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눈물로 진심으로 자녀처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려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해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문자 하나 보내고 뭐 전화 한번 하고 뭐 설교 한번 해도 제가 오늘도 이 설교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혹시라도 이 설교에 또 괜히 오해하고 혹시라도 상처받는 분 계실까봐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목사가 이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얼굴에 내천자 딱 그리고 막 그냥 주름 확 치고 인상 벅벅 쓰면서 성도들이 다 올라오면 왜요? 또 왜요?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역시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목회나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뼈가 말라버린대요. 뼈가 말라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데 안 받느냐?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근심이에요. 똑같은 스트레스예요. 똑같은 염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근심이나 염려나 스트레스는 똑같이 있어요. 목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뭘 봐요? 그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 설교의 제목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모티베이션 돼가지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한쪽은 죽음에 이르게 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그러나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한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 어른들 말씀을 보면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요, 이 선생님과 목사님의 X는 똥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속이 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똥개도 안 찾는 목사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기뻐 보입니까? 안 기뻐 보입니까? 다시 대답을 제대로 해주세요. 기뻐 보입니까? 안 기뻐 보입니까? 기뻐 보이죠? 기쁩니다.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도요, 전혀 근심되지 않고 기뻐요. 제가 새벽마다 그 근심된 상황을 가지고, 왜 그 비결이 뭐냐면, 새벽마다 그 근심된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야단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여서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야단치고 아주 기분이 상쾌하신 분 계십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애를 때렸지만, 혼냈지만 그 뒷마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더 아프고, 맞은 애는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부모는 오히려 안티플라민 발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목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이 목사가 뭐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암을 고치고 어떻게 근심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힘있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 구절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그런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한 건 뭐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요, 너희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변해서 자극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일은 더 잘 되고 너희는 성장할 거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받던 모든 상황이 기도하면 뭐가 돼요?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 정말 머리 아픈 그 상황이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